2024년도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차곡차곡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새해마다 첫 주일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방향, 목표, 교회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뭘까요? 제목처럼 품위 있게 사역하는 교회. 우리가 나이가 쭉 되었어도 그 나이에 대한 상한 삶을 살지 못하면 무슨 값을 못한단 말하죠? 나이 값을 못한다.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을 지나고 31세라는 나이를 가진 그러한 교회로서 이 30대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30대의 교회의 그러한 질서를,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방향이 없다면 나이만 먹는 교회가 되어서 결국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30대에 이제 분명한 것을 세우고 또 세상 사람들부터 정말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 교회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자는 측면에서 품위 있게, 품위를 다른 말로 하면 격조 있게, 아우라가 있는, 고고한 품위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오른편에 우리 교회 사역의 제목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품위 있게 사역하는 교회. 첫째, 질서 있게 사역하라. 둘째, 존경받게 사역하라. 셋째, 성숙하게 사역하라. 어떻게 올 한 해 이 표대로 격이 있는, 정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품위가 철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에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격, 품격, 품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 즉 사람됨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잘 세워져야 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 이 세 가지를 이미지,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의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100% 지성으로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100%만 그 감정만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100%의 의지만으로도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힐 때에 비로소 격조 있는, 참 퀄리티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퀄리티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의 세 가지 중에서 또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영성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플러스 영성을 주셔서 참 영성을 가진 자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은 내주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사람에게는 영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 속에는 영성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지성과 감성과 행동하는 의지와 또한 성령의 다스림 속에 맡겨만 되어진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긴다면 아마 그 교회가 품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각 개인도 정말 격이 있는 그러한 인품을 갖춘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사역을 할 때에 이 품위 있게 해야 된다는 것. 품위. 어떻게 해야 품위 있는, 품격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영적 지성과 영적 감성과 영적 의지가 균형으로 잘 잡혀야 되겠죠. 한쪽 측만 부각되어지면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있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을 만들어가죠. 직장 공동체는 직장에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파트에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 직장이 온전한 회사로 만들어져 갑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또한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우리 성령의 은혜로 잘 세워져야, 즉 영성으로 정말 겸비되어진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맡김바 되어진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모든 교회들이 다 균형 잡히거나 저롭게 또한 부여되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고통을 주고 또한 그 고통이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쪼개어지는 그러한 고통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마다 참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게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분쟁이 있는 교회, 시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동력자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서로 헐뜯는, 서로 시기하는, 서로 질투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태도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각 심령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으렁거린다면, 눈에 불꽃을 튀기는 그런 만남을 이룬다면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할 수 없는 거죠. 눈빛도 빛은 나야 되겠지만 살기 있는 빛이 아니라 정말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눈빛, 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정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표정 또한 어정쩡한 그러한 표정이 아니라 정말 화기애애한 그러한 표정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정말 제 교회는 정말 격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공동체가 격 있는 품위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의 개인의 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의 개인의 교회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항상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딱 두 가지를 지적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즉 하나님 중심적 태도와 사람 중심적 태도를 딱 두 가지 지적해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사역하면 그 교회 속에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하다 보면, 왜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거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우리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시기와 분열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품위를 잃은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사랑과 이해와 용서 대신에 서로 시기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 말씀이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품위임을 말씀해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이 성전다워야 하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것은 그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형편없는 삶을 살면 그 자녀를, 옛날에 어른들은 야단칠 때 내 아버지 이름에 뭐 하지 마라, 먼칠 하지 마라 하죠.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 먹칠 안 해서 동그라미 칠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는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전이다라는 표현, 성전의 제일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 바울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전의 제일 의미가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몸이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말할 수 있는데 과연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제일 성전의 거룩의 표지가 내 속에 살아있는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나는 당신의 성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성전인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 있으면 우리 꿈에 있는 교회 전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의 교회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채로 산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성 회복하기란 그야말로 요한한 꿈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결국 무슨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고백이기도 하죠. 자신이 성령인 것과 또한 성령의 사람일 때 품위 있는 사람으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성품, 나는 성령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는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진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지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간다면 세상은 교회를 칭송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교회는 이 세상을 대해서 정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목, 오늘 표, 품위 있게 사역하려는데 우리가 정말 품위 있는, 격조 있는 그러한 사역을 주의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가 뭐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성전은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에서도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는 질서가 있음을 말해요. 몸은 머리의 주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몸의 제1차 기관인 이 머리, 이게 중요한 거죠. 만일 교회에서 서로 머리가 된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매일 피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지체는 다양성이거든요. 다 달라요. 머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 머리에 붙은 지체는 다양성, 즉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일을 잘하는데 너는 일을 잘해요. 그러면 다르다라고 왜 너는 일밖에 못해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 너는 일을 하네. 3을 하면 와, 너는 3이구나. 4를 하면 와, 너는 4네. 내게 없는 4가 네게 있네. 이런 인정,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지체로서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정말 질서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어떤 믿음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한다면 또한 그러한 교회가 더 규모 있는 모습으로 서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사함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의 무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기를 질서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루 3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어떻게 하자? 질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사역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나의 달란트가 특출할지라도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 교회를 섬겨 나가는 모습, 이러한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꿈에 있는 교회는 이러한 질서,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이 있었으니 우리 또한 그 질서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품이 있는, 격조 있는 모습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존경받게 사역하라. 존경받게. 품위 있게 사역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말했으며 서로 공통적인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으라고 말해요. 오늘의 사회나 교회에서 참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경심이, 이 존귀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그러한 배려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나우선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고착화 되다 보니까 나 외에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사회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쉽게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거죠. 내 목숨만 귀하지 다른 목숨에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훅 찔러버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 많다는 거죠. 존경을 하려면, 존귀히 여기려면
우리 가운데에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 차야 되는가?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자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습니까? 그 섬김은 우리 안에 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 승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땜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앞에 쓴다로서 어땜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목회자는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냐면 강단에서 있는 김효수 목사가 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군림하거나 또한 군림을 통해서 무엇인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하셔서 예 했죠. 네. 올해는 제가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섬김의 모습, 큰 사람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지체를 존귀 여기고 섬기려 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각오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 교회가 품격 있는, 품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어떻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셔요? 독종아 부릅니까? 어떻게 불러요? 그게 뭐예요? 내가 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독종이라 불리고 있다면 그 독종에서 독을 좀 빼갖고 이제 우리가 정말 참 종이네, 네가 참 종이네, 참 네가 나를 존귀, 주변 사람들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이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내 속에 이러한 존귀함이 살아있는가 되물어보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격이 있는 품 있는 사람이 되어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세 번째 뭐예요? 성수. 제가 알고 있는 후배들의 이름에 성숙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양성숙, 김성숙, 박성숙, 최성숙. 왜 성숙이 많을까요? 이름이 좋은 게 많겠지요. 좋으니까. 성숙. 품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성숙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하는 거예요. 아까 저도에 말씀드렸죠. 살아온 그러한 연수에 비해서 그 값을 못하면 아이고 나이 값도 못하네 라는 말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들수록 뭘 열어라 했죠. 요건 닫고 뭘 열어라? 지갑을 활짝 열라고 했어요. 지갑을. 예. 오늘부터 기대하겠습니다. 누가 지갑 여는지.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만 교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모여든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참 그 교회는 고통이 따라요. 이 성숙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고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없으면 너무 아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우대받기를 원하죠. 또 교회 또한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지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강한 팀, 잘 나가는 사람, 재력이 빵빵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덩치는 그럴싸하고 화려한 모습은 엄청난데 그러나 그 화려함과 덩치에 비하면 정말 성숙한 모습이 없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이름만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이고 교회 꼬라지하고는 이렇게 말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안 다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를 다니면 성도들은 이쯤은 돼야지 라는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정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는 생각들이 불신자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 그들의 가치에 조금만 모자라면 아이고 예수쟁이들 당장 여기 나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학산이 마을에 세워진 이후에 학산 마을에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꿈에 있는 교회 참 교회야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한 게 이제 십몇 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또 주변에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뭐 자주 인사는 하지만 간혹 인사하지만 그 인사를 통해서 어른들이 못난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하는 분도 있고 이름 아는 사람 김 목사님 하고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학산마을에서 만약에 말 한마디 행동하는 한마디가 엉망이라면 그 교회 목사 꼬라지가 참 말이 아니대 이런 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소리 안 듣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아직까지 제 입술을 꼭 잡고 계시고 제 감정을 꼭 붙드시고 제 행동까지 꼭 붙드셔서 아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성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추구할 것과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추구하지 말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게 어린아이처럼 대합니까? 너희들이 성숙하지 못했구나. 연수는 긴데 그 연수에 비하니까 어린아이네. 나 너 교회를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대할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살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치주고 뽑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할게 라는 말을 듣겠죠. 그러나 구별성을 가지고 차별성을 가지고 성숙된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분량만큼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장성한 성도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너는 참
성숙하자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답이 안 계시네. 고민해 보세요.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내가 참 성숙한 자로다 라고 부름을 받아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품 있는 사람이에요. 품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명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하고 감사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까지 자라서 우리 모두가 성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교회는 책도 읽어봤는데 한 팀이라는 책, 교회는 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은 한 팀이라는 책이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의 팀이라는 거죠. 팀. 꾸미는 교회라는 한 팀. 그런데 이 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팀을 방해하는 요소가 4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 뭐냐면 신뢰 부재. 신뢰를 못하는 거라. 목사하고는 집사하고는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갈등.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이 갈등의 공포가 존재하면 절대 한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 부족입니다. 갈등하고 찢어고 볶는데 무슨 헌신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책임 회피.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4가지 요소가 그 교회의 팀을 깨뜨리는, 팀 결속력을 깨뜨리는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교회라는 한 팀을 더 온전한 모습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신뢰하고 갈등은 유가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헌신적이면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한 한 팀이 됩니다. 운동할 때 여러분 팀들을 안 보십시오. 조직력이 잘 갖추어진 팀은 게임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 조직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팀은 허구한 날 깨져요. 박살납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가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이제는 정말 질서 있는 모습으로 또한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잘 겸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품이 있는, 품격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 아우라들이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정말 붕붕 풍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져서 품격 있는, 품위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서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질서 있게 사역하라. 존경받게 사역하라. 성숙하게 사역하라. 아멘. 이 시대에 우리 꿈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져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